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31장을 통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에레미야 애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대언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 뜰에 갇혔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전에 그를 가두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대언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져 입으로 그의 입과 말하고 눈으로 그의 눈을 보리라. 또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하였더라. 지금 읽은 이 에레미야서 이 32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가 그 유다 왕 그 시드기야 제10년으로 이미 그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와서요 도성을 에워싼 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함락 직전 대언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갇힌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에게 함락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의 그 갈대아 왕의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망하고 왕이 그 사로잡혀 갈 것이라 예언했는데도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왕의 마음에 일말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야는 줄기차게 이 바빌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고 바빌론이 승리할 것을 말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민족 반역자 내지 바빌론의 앞잡이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다스린 그 10년 동안 에레미야는 거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때로는 컴컴한 그 지하 톡을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채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린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날들은 고통과 비참함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그 밭을 처분하기 위해서인데요. 계속 다음 말씀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3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네게 있고 물을 권리도 네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쓴 뒤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이처럼 내가 구매 증서 곧 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공개한 것을 가져다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눈앞에서 또 구매 장부를 쓴 증인들 앞과 감옥들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 하나멜이 자신 소유의 그 밭을 에레미야에게 사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멜은 이 밭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니면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 자신의 밭을 처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에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이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가 가까운 친족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 그 땅 무르기, 기업 땅 무르기는 저번 룻기에서도 다루었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 이 가난해져서 이 달리 방도가 없으면 그가 가진 기업, 그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의 가까운 친척이 이 토지를 대신 사주었던 것이죠. 즉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밭을 넘기게 되었을 때 그 밭이 가족과 친척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친척이 밭을 대신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해당이 되었는데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역시 가까운 친척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의 몸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 무르는 것이 몸과 연관되었을 경우 속량하다, 구속하다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하나멜을 자신에게 보내신 것을 알았기에 이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사들이는데요. 특히 에레미야는 이 일을 정식 절차를 지켜 제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가격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고 매매 그 내역 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까지 세웠는데요.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와서요. 32장 에레미야서 3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6,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구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밭을 거래한 이후 에레미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찬양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는 현재의 그 위태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신 밭을 물으라는 즉 그 밭을 사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 그 도시가 바빌론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3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5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 그 도시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셨나이다.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언급한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에레미야가 이 땅을 구입한 행위는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예표이며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폐해져 가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 땅을 사고 증서를 쓰며 증인을 세우게 될 것을 에레미야가 직접 미리 보여준 것이죠. 32장 43, 44절을 보겠습니다. 32장 43, 44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관해 말하기를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폐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밭들을 사리라. 사람들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과 산지의 도시들과 굴짝의 도시들과 남쪽의 도시들에서 돈을 주고 밭들을 사며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처럼 에레미야의 토지 무르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토지 이 무르기가 함락이 임박한 포위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눈 앞에 임박한 이 멸망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앞날을 미리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음에도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하나멜의 밭을 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근 거리에서 에레미야를 본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그 대세를 모르고 투자 시점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평안하다 싶을 때는 온통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을 자초하더니 이제 함락을 목전에 둔 상황에 밭을 사들이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이라니. 그러나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회복을 미리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 누가 밭을 사겠습니까? 망해가는 유다에서 바빌론의 위협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이 밭을 사는 것이었으며 그것도 증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바빌론의 손에 붙이시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왜 이러한 시기에 밭을 사게 하시는지 에레미야는 탄식하며 묻고 있는데요. 이 애언자의 슬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앞서서 미리 행하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웃을 때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 슬퍼하는 예언자가 있으며 남들이 슬퍼할 때 다가올 회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진정 희망에 넘치는 한 그 상황에서의 희망의 말은 진부한 말에 불과하며 오히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희망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이 다가올 새로운 희망을 삶으로 보여준 에레미야. 그의 삶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봄을 미리 알고 이 찬바람 부는 산 허리에 피어 그 다가올 봄을 몸소 보여주는 진달래 같은 예언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그 에레미야의 두 번째 책인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대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두 권의 대언서를 기록했는데요. 애가, 이 애가라는 이름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온 도시가 폐허 속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의 비극을 목격한 에레미야가 이 비통한 어조로 기록한 책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책인데요. 21세기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이 책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처절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선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가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예전에는 많은 인파로 붐비던 도시 예루살렘이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전에는 여러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았으나 지금은 종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 에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때에는 모리아라는 지명이었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에 장차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이후에는 이곳이 시온 혹은 다윗의 도성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이곳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수도였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역사의 도시였고 백성들의 얼과 정신과 숨결이 배인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많은 부침과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었음에도 400년 이상 정치적인 수도이자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로 존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멸망은 온 백성들의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시적인 장소로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7년에 걸쳐 이스라엘 그 역군 3만 명과 이방인 노무자 15만 명을 동원하여 건설했는데요.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기에 이 성전의 파괴 또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에레미야 애가로 돌아와서요. 에레미야 그 애가 1장을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온으로 가는 도로는 인적이 끊겨 적막하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심하고 처녀 총각들이 잡혀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내내 온통 그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고난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한 도성의 파괴와 한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책이 단순히 한 도성의 멸망에 대해 말한다면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한 도성의 파괴와 이 멸망을 말하는 이 책 에레미야 애가가 성경 66권의 정경 속에 포함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이 책을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패망과 황폐해진 도성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성전마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 권면과 이 각성을 불러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이 부분이 진정한 그 준엄한 그 심판을 밝히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찌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며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친히 진노하사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허물어 땅으로 끌어내리시고 왕국과 그것의 통치자들을 더럽게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며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사방에서 삼키는 불, 곧 타오르는 화염불같이 야곱을 향해 타오르셨도다. 그분께서 원수같이 자신의 화를 담기시며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시고 자신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지금 읽은 1절 하반절에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 발받침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신성 불가침의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에레미야 애가의 그 탄식을 보면서 이로부터 약 600년 후에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그 탄식이 오버랩 겹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탄식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대언자 에레미야의 심정과 똑같았는데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레미야 애가로 돌아와서요.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하므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치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구촌 그 어디를 보아도 이 땅에 참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그 새벽 여명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